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생각해보는 그런 달이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가며 또 장관들 또 인물들을 등용하는 이런 좋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때에 좋은 결과를 맺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옳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되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지금까지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근성처럼 사해져 왔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고 모두가 다 오늘 서로가 인정하고 함께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책이고 그런 통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가 잘 돼야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우리는 정말 삶 속에 모두 실천해 가게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6월 2일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즉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이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지금까지는 재산, 돈 모으는데 현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욕을 먹어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던 그 세리장,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회개한 삶의 변화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옛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토식하는 일이시면 4배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드러난 증거가 뭐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현에 들고 내 자존심도 내 명예도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재산을 모으는데 현원됐던 그가 재산 절반을 잘라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지난날처럼 그렇게 사기나 착취하거나 토식하면 4배나 갚겠다는 이런 일을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것이 회개한 결과의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 즉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회개는 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느냐, 그 회개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죄를 사해야 됐습니다. 둘째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다. 그리고 셋째는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삭개오는 돈만 모으면 다 되었는데 그 돈을 한순간에 잘라서 나눠주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자는 소리, 불의하여 사기꾼이요, 오늘 도둑놈과 같은 그런 사람, 가늠한 사람, 오늘 내의 명예, 나의 권력,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가 와도 상관없었던 그 삭개오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난 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우리는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회개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기를 먼저 요구하느냐? 회개시키는 이유를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첫째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오늘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님을 회개시키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여호와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오늘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선하게 태어난 그 모습으로 오늘 이 좁은 환경과 모든 조건만 바로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선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성선설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어날 때 나는 복중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졌다. 오늘 우리는 악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는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죄의 잉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두 가지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 이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이 원죄로부터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자발적인 즉 자범죄, 일상생활 속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구속받은 성도에게 모두가 다 이미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 짓는 자범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말씀과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발 씻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람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덜쳐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가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더럽고 지저분한 인생이었지, 너희 사기꾼이었지, 너희 간음, 너는 토색 착취자였지, 이런 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따지고 묻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회개시켜서 그 죄의 분량이 구름같이 빽빽하게 많을지라도 성령의 감화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안개가 사라진 같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를 도말한다.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오늘 이사야 4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말한다는 말은 많은 충만한데 골수가 가득 차다 충만하다 치다 때리다 씻다 닦아내다 지어 없애보다 제거버리다 하는 이런 의미.
세 가지 단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많고 크고 적고 이런 분량이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먼저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물건 조금 500원짜리 1000원짜리 훔친 것은 별 의미고 죄다 아무것도 아니고, 강도 살인죄는 큰 죄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죄는 크든 작든 죄는 똑같은 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말한다는 말은 가득 차가 있는 우리 심령의 골수는 그 안에 뼈 안에 있는 액체가 골수입니다. 그 골수가 가득 차가 있듯이 풍부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렇게 가득 차가 보이지 않은 가장 숲속에서 뼈 안에 있는 골수와 같이 우리의 죄는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깊은 곳에 골수와 같이 가득한 것이 충분한데 그것을 때리고 부숴서 쳐서 맑게 씻어 닦아내고 지어 없애버린다. 그래서 제거해버려 없앴다 하는 말이 도말이라는 말. 그러면 도말은 그냥 그저 있어지는 도말이 아니라 반드시 많은 것을 치고 때리고 부숴서 오늘 그래서 제거시켜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구약마당에 이 도말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빨래를 어떻게 했습니까? 빨래는 옷이 더러우면은 그 빨래를 더러운 옷을 어떻게? 물에 푹 삶아서 비는 물로 칠해서 빨래 방망이로 어떻게 해요? 막 두들겨 칠했죠. 그래서 빨래 방망이로 두들겨 칠해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때꾸정물이 다 빨아져 나갑니다. 이와 같이 빨래하듯이 씻어내는 것이 구약마당에는 뭐다? 도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것이 온 옷이 전부 다 더럽고 고장물이 가득한 더러운 옷을 어떻게 했다? 빨래 방망이로 두들겨 패서 그 옷을 빨래를 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도말이다. 그런 오늘 신약의 말하에 도말의 말은 엑셀레이프라는 말인데 이 엑셀레이프라는 말은 씻어버린다, 지워버린다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씻어버리고 지워버린 신약의 오늘 이 도말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석회로 발라서 하얗게 회칠한다. 그래서 그 위에 무언가를 덧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유적으로는 이 말은 씻어낸다는 말인데 흔적을 없앴다, 지워버렸다. 또는 오늘 멸해버리다는 이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신약에 도말한다는 말은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든가 그 위에 다른 색깔을 덧칠해버리고 없애버린다. 그것이 곧바로 씻어내고 흔적을 없애버리고 지워내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당에 도말한다는 말은 빨래한다는 의미의 개념이 있고 오늘 신약 마당에 도말하면 속죄하면 복음적으로 덧칠해버려서 오늘 깨끗하게 없애버린다. 그래서 오늘 이 도말이라는 말은 페인팅하고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오늘 덮어버린다.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그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흘리신 그 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페인트 칠하듯이 덮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는 도말해버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 옆에 나와 회개함으로 도말되어진 죄악이 허물이 두 번 다시는 보이지 않게 깨끗하고 순결하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가 발을 씻는 회개로서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에 참여하는 삭개오와 같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구원심은 구원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앞의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뭐한다? 근심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근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근심이 없다, 걱정 없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근심, 걱정, 염려는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세상은 이미 저주를 받아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넘쳐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오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즉 세상 근심은 죽음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시키는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택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이 구원의 은혜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으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로또보다 더한 귀한 당첨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러므로 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재벌보다 더 큰 엄청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좋은 환경 속과 조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 세상 사람 풍요와 부유로운 것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 인생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에요.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한순간에 로또와 같이 복권에 제비 뽑히고 당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 다 씻어버리고 나는 큰 기쁨과 감사, 지금까지 근심, 걱정, 염려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절대로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라가는 과정이 있고 마무리되는 과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의 가장 첫 번째가 뭐다?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아무리 급해도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모태로부터 탯줄을 끊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탯줄을 끊지 않고 그 아이는 살 수 없고 그 어머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는 원칙적인 본질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그 아비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즉 육신의 고향을 떠나서 영의 사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났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회개한 자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살던 삶을 한순간에 끊고 출발해서 광야에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에 살던 육신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향하여 가는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 삶 때는 결국은 가나안 땅을 건너간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가나안 7족속도 쳐 부숴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옛사람의 혈육인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제는 확고부당하게 어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탯줄을 잘란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잘라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는 그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그 거룩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이 탯줄과 같은 줄을 잘라버려요. 그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힘과 용기를 부어주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 옛사람의 분명한 혈육,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분명한 오늘 일을 걸리고 이루기 위해서 옛사람 이집트를 떠나야만 됩니다. 이집트를 떠나지 않고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을 얻었다. 나는 아직까지 옛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는 죄가 용서받는 동시에 나는 분명히 이제는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옛날 이집트의 삶에 옛날 세상의 삶이 완전히 잘라져야만이 오늘 우리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다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태초를 잘라버리고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 사람, 옛날의 고향, 옛날의 본토 친척 아비집, 옛날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잘라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생활은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결코 자기의 자랑이나 장사 속으로 교회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직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랑해봐야 얼마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장사 속으로 와서 내가 얼마만큼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말은 안 그런데 실제 내 매일의 삶 속에는 너무 많이 그렇게 팽팽해요. 내 장사 속 이익 속에 이익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완전히 잘라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과 같이 세상같이 오늘 교회를 생각하고 나왔어. 그래서 뭐 교회는 지금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지난번에 먼저 권한대행했던 그분이 같이 국무총리였을 때 그분이 같은 한 교회 출신의 모습.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내 경제적인 이익이나 오늘 내 자신의 명예나 권력, 권세를 특별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은 결코 되어져서는 아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내 형편이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 내 속에도 그런 것이 잠재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무슨 유익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뼈저리게 우리 자신을 아픔을 갈아내고 아픔을 부숴내고 아심을 쪼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님 돼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지금 이것보다도 손해볼 것이다 분명히 알고 그랬으면 안 했을지도 모르는, 목사의 부름을 받았다 하고 나왔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때는 지금 이것보다 나중에 더 낫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 기대와 소망이 요만큼이라도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 그러기에 나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는, 좀 더 이득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내 속에
없었다고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아픔 속에 내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그 아픔을 쪼개내고 그 아픔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도 없는 눈물과 아픔의 통곡을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다. 나도 뭐하러 위해서 내 자랑이나 내 장사 속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냐. 수도 없는 아픔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가난한 7 족속을 소멸시키고 소탕시켰어. 온전한 천국을 기업을 분배받도록 늘 싸워나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악들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죄악들을 골라내. 이것은 곧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우상숭배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켜야만 된다. 그 속에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음란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분냄을 가지고 내 탐욕과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그 보혈로 완전히 맑고 깨끗하게 씻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속에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죄 용서받았다고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그것이 어떻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죄와 허물이 완전히 끊어지고 차단돼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복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 똑같이 이와 같이 회개하는 생명 얻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가운데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제까지는 내 재산을 보기 위해 현을 다했는데 이제는 그 재산이 아무도 아니면 알고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됐다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옛 사람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옛날의 습관을 옛날의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성격도 마음도 생각도 다 달라야 됩니다. 옛날 생각을 가지고 옛날의 삶의 방법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야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옛날의 모습에서 완전히 탈바꿈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줘야만이 오늘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오늘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결단하고 결행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앞으로는 누구에게 토성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확실하게 결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생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전과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난 후와 여수고 난 적게 난 완전히 칼같이 잘라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는 몇십 년을 다녔는데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여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번째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우린 잘 알고 있는 이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돌아가는 치유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비의 집이라는 신실한 예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하는 이것은 주의 종들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가끔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어떤 병이든지 그 말씀 앞에 굴복되는 사람이 그 앞에 치유를 받고 회복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늘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국 교회, 어느 우리 생명생 교회, 어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실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에 강하게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 죄가 사함받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되는 그런 역사가 천사들이 와서 가끔 물을 통해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가장 첫 번째 그게 심령되어져 있는 그 사람, 그 심령은 고쳐지게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38년 병된 병자는 그 시간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뛰어들고 싶은데 내 몸을 내가 움직이면 누가 그 속에 집어 넣어줘야 되나,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라고 힘없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네.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예수 그쪽으로 인도하고 데려와서 그 은혜의 물결에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의 물속에 붕덩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오늘 예수님 단 한마디 말씀 뭡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들어가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38년 병든 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그냥 갔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믿음으로 막 그대로 회개된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그대로 결연되고 실행되어져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의심한 자가 없었습니다. 해결받은 사람도.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그 사람들은 삶이 그 현장에서 그냥 즉시 바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난 후에 그 즉시로 곧바로 뭐였습니까? 오늘 결행에서 제사를 실바를 나눠주고 토시간 이름에 시면 4배나 갖겠다고 고백한 그 동시에 오늘 예수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명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환화 된 삶은 천국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삭개오도 이 순간부터는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무슨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알아들었던 병자도 천국의 삶으로 바꿔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움직임도 못했던데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아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말씀 믿고 그냥 그대로 변화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기력에 있던 우리는 정말 가능성이 조금도 일 줄도 없고 1%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무기력한 그런 모습 속에서 있는데도 오늘 이 한 시간에 성령의 강권적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는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는 일어가겠노라 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오늘 똑같이 옛사람처럼 그냥 자리에 둥글고 뒹굴고서 내 신세를 한탄하고 내 자신을 처량하게 오늘 자신을 자족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자가 있던 이 사람이 왜 나왔습니까? 병 고치러 나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 병 고치러 나왔어요. 병 고치러 나왔는데 그는 무기력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 그까지 나왔으면 뛰어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내 힘이 안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처음에는 오늘 이 38년 병자와 같이 병을 고치러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내 문제가 복잡 다양해서 오늘 삭개와 같이 고민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로 나왔지만은 근본적인 교회에 나온 목적은 구원이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망의 고통에서 나는 지금 죽을 병에서 나는 이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이 엉들려 있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치유하고 자유를 받아서 회복되어졌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고 나는 그냥 뚜벅뚜벅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명령은 오늘 38년 동안 묶여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38년 동안 묶여있다가 이제 나는 자유하게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 영광의 기쁨에 그 감격에 이런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감격과 감동은 이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상상이 되지 않았던 그런 세계가 바로 변화된 삶이 우리의 천국의 삶이다. 그래서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과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생명신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구원의 사이에 감동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자랑이는 내 장사 속으로 해서 내 이익에 조금 유익이 봐가지고 그게 내 조금 손해보니까 꿰통에 밴댕이 쏘갈머리보다 더 적어가지고 시험이 들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쪼갈머리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하고 꼴떡 일어나서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고침 받는 목욕도 좋지만은 이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해서 우리의 심령이 확실하게 천사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완전하게 변화되었어. 완전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이 교회에 찾아와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못이 있고 많은 운못이 있지만 반드시 베데스다의 연못 이 자비의 집이란 곳에 와야만이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긍휼,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쌍한 내 영혼, 불쌍한 내 인생을 예수님 만남으로 한순간에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쌍한 영혼, 이런 불쌍한 성도를 보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회개시켜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에게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갑시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갑시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야만이 오늘 우리는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 아직까지도 내가 이 자리에 그대로 하던 습관 속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시키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절대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 받은 결과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을 받은 역사를 통해서는 이 외에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결과는 최종적으로 구원이 목적이지 다른 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을 해내어 사탄의 권세 안에서 굴복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맞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하니까 그래도 또 한탄하고 또 지저분하게 또 나약한 모습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강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갑시다.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환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누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고침을 받지 못했거나 이 말은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고침받은 증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고침받은 증거가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오늘 고침받은 증거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기쁨의 감정과 감동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회개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갖고 하나님은 회개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 역사의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다 되어졌어요. 이제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새로운 삶의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